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열방의 흥망성쇠와 열방의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애굽에 대한 경고와 또 애굽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인데 1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와서 애굽 땅에 임하자 애굽 땅의 우상들이 흔들리고 또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 녹아내리며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내일 안에 휩싸이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경고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애굽의 여러 지방과 또 여러 군주들이 정치 주도권을 놓고 싸워서 내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주전 720년에서 716년 사이 대략 4년 정도 5년 정도 되는 사이에 애굽이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의 18명 이상의 지방 군주들이 등장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해서 애굽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라의 내전과 분열과 갈등은 백성들을 영적인 해이함으로 또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으리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백성들이 그 정신이 마음이 쇠약해져서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울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살 길을 묻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과 도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외부의 침략과 적군의 침입으로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과 갈등으로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애굽에 임하는 두 번째 재앙은 경제적인 파탄과 붕괴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일강이 이 애굽의 경제와 또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매년 6월에서 10월까지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주변 땅에 이제 풍부한 유기물이 쌓이게 되고 여기에 씨를 뿌리면 저절로 풍요로운 열매와 결실을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일강과 나일광이 풍부하게 강이 흘러 넘치는 그 범람은 애굽의 경제와 번영을 책임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애굽의 풍요로움을 끝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젖줄이었던 그 나일강이 바짝 말라서 앞으로는 강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고 갈대와 부들이 모두 다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묘사대로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나일강 부근에 있는 모든 초장과 밭이 말라버려서
씨들이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의 풍요로웠던 그 곡창지대가 메마른 땅으로 황폐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고입니다. 또한 이 나일강의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부들도 단식하며 또 세마포와 양피지를 만드는 수공업자들도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뱉자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애굽의 모든 경제를 떠받치는 농업과 어업과 수공업 등 모든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애굽의 풍요가 사라지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들의 우매함과 무능력함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즉 애굽 땅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을 없애게 하겠다,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방백들의 지혜와 책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라의 혼돈과 혼란만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자가 있다면 애굽에 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를 우둔하게 만들었다,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혼란의 영을 보내시고 섞어 놓으셔서 그들이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지도자, 또 지혜, 영적인 지도력, 지도자가 모두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파탄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머리는 정치 지도자들이고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 종려나무 가지는 상류층, 갈대는 일반 서민들을, 대중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지도자나 선지자나 귀족이나 서민이나 대중들이나 모두 다 어리석기에 이 혼란에 빠진 애굽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구원과 또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는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5개의 단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날에 애굽은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날에 애굽 땅에는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애굽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전에 애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지 않았는데 이제 애굽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여인처럼 부녀들 같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애굽 땅에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쉽게 말해 이것은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그날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즉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5개의 도시, 성읍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이제 멸망의 성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맨 아래쪽에 보면 나네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멸망의 성읍이 태양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그 멸망의 도시였던 그 도시에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애굽이 여호와를 알며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지요. 19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번제단이 세워지고 애굽의 또 국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에 이러한 기둥을 세우는 것은 도시의 국경 지역에다가 이러한 기둥을 세우는 것은 이 땅이 즉 이 애굽 전체가 여호와께 속한 영토이다. 이 애굽이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는 도시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념물,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범죄하고 잘못하면 그들을 치실 것이나 치신 후에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그 애굽 땅의 회복을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비전은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던 이 나라가 다시금 화해하게 될 것이고 또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23절부터 25절에 있지요. 그래서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 전체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들 사이의 모든 싸움과 적대 관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적인 분열과 혼란, 경제적인 파탄과 붕괴, 정치 지도력의 붕괴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정치적인 이념과 논쟁으로 분열되어 혼란스럽고, 나라의 경제는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나라의 혼란을 수습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붕괴하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의 옷과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아니라, 심판 선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며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 리더십이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비전을 꿈꾸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또 새해 맞이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리 목사님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또 무서운 심판과 또 징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한 애굽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눈물을 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여러가지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리더십이 안정되지 않아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이 땅의 모든 지도자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펼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은퇴식, 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하나님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시고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죄와 슬픔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속히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통증으로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시대와 역사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나라와 백성들은 분열되어 갈등하며 경제는 악화되고 참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오니 그 사람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은퇴식이 있고 또 성탄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등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죄와 슬픔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눈물로 통증으로 인하여 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 더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후유증 없이 하나님 온전케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힘있게 주의 말씀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무리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앞날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